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히 쉬시며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맨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이전 사사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등장하지 않고 단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 서론 부분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멋진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생애를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미가를 소개하며 미가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네 집 식구들은 말마다 여호와를 언급하지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는 대표 집안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돈이 약 4, 5천만 원 정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말을 바로 바꾸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 것인데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미가는 그렇게 만든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도둑질, 저주, 우상제작, 신당,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등 충격적인 묘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내용 모두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가의 집에 대해 서술한 뒤에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 모든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에서 신에게 정성을 보여야만 신이 감동하여 복을 준다라는 논리가 보이지 않게 전해진 신앙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종교적 특심이 남다른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 느끼시는 대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준과 방법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에 구원이 없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예수님을 거론하고 모든 일에 아멘 아멘 하며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찍어다 붙여도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배우고 연구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 미간의 식구들처럼 내 논리대로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먼저 미간의 가정을 소개했는데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고 미가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였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허락하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그들이 속한 땅에 사람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받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레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거주하였던 곳이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가 거주한 곳은 에브라임, 이 레위인이 살았던 곳은 유다. 모두 이스라엘 지파를 대변하는 두 지파가 있는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신당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 제사장으로 있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여호와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레위인이 단지 정착지를 마련하고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이 세워진 신당에서 한 사람을 위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원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과 율법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자기는 이제 복받을 것이라고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부적을 만들고 복받기를 바라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인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늘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고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하며 제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로 알아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쩌면 한국교회의 현실이 미가나 이 레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마음교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묵상하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맘